민수기 8장은 레위인들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레위인의 정결 예식인데 그 앞에 등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등잔 4절까지 읽고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뜬금없이 등잔대 이야기가 나와요. 성소에는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서 굳이 왜 등잔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이 등잔대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이 사이에 껴놨을 리가 없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고 군사들을 진영을 배치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등잔대 이야기도 그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거룩해지는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써 각 지파가 바쳐지는 이야기도 우리가 봤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와 거제로. 근데 요제와 거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로 바치는 것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줌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한 줌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요제와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물로 바쳐서 요제와 거제로 드려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소속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등잔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등잔이 레위 지파라는 이야기예요. 이 등잔대가 뭘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앞으로 빛을 비추어서 진설병을 비추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진설병은 12개예요. 근데 시루떡 12개를 놓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대에다가 막 이렇게 높이 쌓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떡이에요. 그렇게 많은 떡 12개를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 있는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근데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사실 13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세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졌어요. 뭘 위해서 바쳐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12지파를 위한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막을 세울 필요가 없죠. 성막이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인 거예요. 오히려 그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지금 그 보잘것없는 성막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게 아니라 자기 형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바쳐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써 나머지 12지파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단순히 성막에서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가는 곳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들이 세워져요. 몇 개씩.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무슨 집만 날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더 큰 일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져서 성막을 섬기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것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이 12지파라면 이 12지파를 비추어주는 등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등잔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잔대가 반드시 진설병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 굳이 등잔대 이야기를, 뜬금없이 등잔대 이야기를 레위 지파 이야기 앞에 내세우는 이유는 이것이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추어주는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원래는 13지파인데 왜 12지파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소유도 포기하고 자기 이름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심부름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제사장도 레위 지파이고 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들은 성별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더 잘난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들은 다른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다 똑같은 레위 지파이고 이 사람들은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주는 등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실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5절부터 이제 레위인의 이야기를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레위인들을 다 회막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일 수는 없었을 테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왔을 거예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레위 지파 위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해요. 안수는 뭐예요? 안수는 전가라고 말씀드렸죠. 전가하는 거야.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 제물에 안수한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레위 지파 위에 안수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대표다. 너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시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 안수하고 레위 지파는 제물 위에 안수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레위 지파가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쳐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로, 요제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제로 드린다고 하죠. 요제와 거제는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14절부터 또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지금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왜 바쳐지는지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놨죠.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레위인의 복무 기간이 나오죠. 25세 이상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한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옮기는 거, 실제적으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건 몇 살부터예요? 30살부터. 25세에 입대해서 교육을 받고 5년 동안 인턴십 교육을 받고 30살부터 50살까지 주어진 책무를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일상적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9장 두 번째 6월절 이야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자, 애굽 땅에서 나온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은 애굽에서 나온 둘째 해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첫째 그 1년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 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9장의 이야기는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유월절은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월 30일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저녁부터예요. 그래서 14째 날 밤부터 14째 날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15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4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 15일 전날에 부득이하게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7일 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 안 지키면 아주 죽을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정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유월절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모세가 이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켜요? 첫째 달 15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첫째 달은 그냥 일반적인 달력의 첫째 날이 아니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력의 첫째 달이에요. 유월절이 하나님이 그 유월절에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이날을 그 신년의 첫날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첫째 달 15일이에요. 유월절이.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못 지키게 됐으면 둘째 달에 지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아론의 아들 둘이 죽고 나머지 둘도 법을 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법대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은.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겼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유월절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부득이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달에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히스기야 전까지는 막 율법이고 뭐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성전 문 닫고 성전에서 하나님 아무도 못 섬기게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그 땅 여기저기에 막 산당 세우고 바알 신당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신앙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문을 열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데 신년 첫째 달 15일이 됐는데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달을 이끌어갈 그 유월달 행사를 진행할 정결한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유월절이면 다 와서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달에 하자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다음 달에 한 판례가 있거든요. 원칙은 첫째 달 15일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부득이한 상황에 판례가 생긴 거잖아요. 안 되면 둘째 달에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첫째 달에 할 수가 없으니까 둘째 달에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뭐 한두 개 어겼다고 다 때려잡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부득이할 때 정결하지 않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을 때는 다음 달에 지켜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이유 없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고 네가 그렇게 정성이 없어? 그럼 너는 안 돼. 너는 끊어버리는 거야. 15절 말씀 이제 또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밤에 불기둥 같은 건 없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불 모양, 불처럼 보였다 하는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구름인데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거기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이게. 그래서 뭐 무슨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은 좀 오해를 하신 것이고 그냥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왜 필요했다고요? 그것은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시내산 위 꼭대기에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가린 것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향단에 불을 피워서 연기로 가리는 것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내산 위든 성막 위든 지성소 앞이든 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기둥이라는 것은 애초에 있을 이유가 없고 다 구름기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역할인데 밤이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 안에 불 같은 것이 있어서 눈에 띄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밤이라고 해서 불기둥은 아니에요. 자, 17절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방식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왜 반복됩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도대체 수십 번인지 수백 번인지 수천 번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읽어가면 이제 금방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잖아요. 출발하자마자 삐걱댑니다. 출발하자마자 불평, 불만, 원망을 막 터뜨려요. 근데 출발하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이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 말씀을 다 따라해요. 그런데 나중에 11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출발을 했는데 바로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11장 첫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예요. 1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1장부터는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들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곧 불순종이죠.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입 달렸다고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내세우고 나 만족시켜 달라고 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뜻은 이렇다, 내 계획은 이렇다, 이딴 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자, 10장부터 또 읽습니다. 네? 아니요, 40분까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11장 11절부터는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0절까지 하면 이제 준비가 끝나요. 마지막 준비는 뭐예요?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부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호죠. 나팔 신호에 따라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읽어 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는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있어요. 이제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쓰겠죠.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일대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진영이죠. 유다 지파가 따르고 그 뒤에 성막을 든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그걸 지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루벤 진영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진영, 그 다음에 단 진영 이렇게 줄줄이 가고 그 뒤로 이제 나머지 군인이 아닌 백성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서냐? 제사장들이 서요.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가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딱 밟았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갈라지고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자, 10절에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 때 이제 행진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 이 절기마다 또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모여라, 흩어져라, 행진하자, 그만 가자, 이런 거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번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을 드리면 연기가 막 올라가죠. 그럼 그것을 보게 되겠죠. 번제물을 드리면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를 한 마리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 고기 이렇게 한 접시만 구워도 냄새가 나잖아요. 소 한 마리 태우면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후각 냄새가 나죠. 연기가 올라가니까 시각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청각,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 형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팔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출발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출발하고 나서는 바로 나빠져요. 그래서 이게 참 그것이 이제 민수기를 읽는 재미죠. 이 민수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그들이 왜 망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자,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